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7절까지,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가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11절에서 13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루마니아 공산 체제에서 박해를 받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옥중에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나 있음을 발견합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1년 365일 내내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그가 감옥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365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 7월은 유독 슬픈 일이 많았습니다. 폭우로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을 수색하던 해병대원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또 자신의 불행을 비관하면서 지나던 행인을 무자비하게 칼로 찌른 묻지마 살인까지 일련의 사건 사고들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죽음의 두려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올 7월에 있는 여러 사건들이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차디찬 감방에서 자신이 10여 년 전에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4장 2절에 나온 대로요, 내부적으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교회 안의 여성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여전도사님이나 여권사님들 사이에 시기와 갈등으로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교회에 대한 로마 제국과 세상 사람들의 공격과 박해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부적으로 분열이 있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고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신자들에게 바울이 처방한 권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평강이라는 말 혹은 평안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데요, 평강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평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평강인데, 이 평강은 어떤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 마음의 고요함과 기쁨을 누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울은 두려운 일이 많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불철주야로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365일 걱정이 많고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온함, 마음의 고요함을 누리는 이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성품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심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요, 관용을 부지런히 나타내야 합니다. 관용을 나타낼 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말합니다. 관용이란 타인이 잘못한 것과 타인이 당하는 공경에 대해서 너그럽고 인자한 태도를 관용이라고 합니다. 타인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곤란과 공경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인자한 태도로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바울이 관용을 강조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처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대로 2절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교회 지도자들이 서로 갈등 가운데 있었고, 교인들도 두 편으로 편성하여서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다툼으로써 공동체의 화평이 깨진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와도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 가운데 있는 두 여성 지도자와 교인들에게 허물이 있으면 좀 관대하고 너그럽게 보아주어라, 관용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3절을 보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박해로 가난에 처한 복음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을 물심양면 도와줌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자비와 관용을 나타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너그럽고 인자한 태도로 관용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은 자비를 베풀므로 너희의 관대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5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라고 말하였는데요, 이 모든 사람은 나와 친한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껄끄러운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가시 같은 사람도 너그럽고 인자한 관용으로 대하라, 관용을 모두에게 나타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관용을 나타낼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왜 꼭 교회에 오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하면 되는데 꼭 교회에 오면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까지 왜 우리는 자비와 관용을 나타내야 할까요? 그냥 마음 만난 사람끼리만 교제하고 그냥 자비를 베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했을까요?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왜 용서해야 하는가? 왜 긍휼을 불쌍히 여겨야 하는가? 왜 원수 같은 사람한테도 관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요 하나님과 맞섰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한없이 너그럽게,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긍휼을 베풀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잘못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관용을 모두에게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걱정과 문제가 없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라 교회마다 걱정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가득하지만 성도와 그 가운데서도 성도와 이웃에게 부지런히 관용을 나타내므로, 관대함과 너그러움과 친절을 나타내므로 평강을 누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복음 전도자 무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삶에 두려운 일이 많고 성경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의심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무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성경책을 덮어두고 뛰쳐나가서 손수레라도 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기쁨과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봉사하고 관용을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확신이 되고 성경의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요, 교회 내부 문제, 교회 또 바깥의 문제, 이렇게 우리가 문제만 집중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가족 문제, 가정 문제, 집 문제, 여러분 365일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관용을 나타내는 이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내부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요, 미국이나 영국 교회의 변천사를 다음과 같은 영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한번 보시면, 최초의 복음의 시초의 교회는 미니스터했다는 것입니다. 즉 섬기고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관용을 베푸는 섬기고 사역하는 미니스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70, 80년대에 들어와서 교회가 사람을 돕고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미니스트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돈이나 건물이나 사람 숫자를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쏟는 매니저, 관리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재정 관리, 사람 관리, 건물 관리하는 일에 관리하는, 매니지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영국 교회는 화려한 그 건물 안에 신자들은 백발노인 외에 몇 명 없고 관광객만 그 웅장한 건물을 찾는 뮤지엄, 박물관이 되었다고 한 신학자는 현대 교회의 변천사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시 같은 사람까지도 관용, 관대하게 대하고 공경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자비를 베푸는 관용의 사역에 우리가 미니스터, 사역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언젠가 아무도 찾지 않는 총회관 지하 2층에 있는 그 박물관 같은 교회로 언젠가 남게 될 것입니다. 사역하지 않으면, 관용을 나타내지 않으면 언젠가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관용을 나타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곁에 둔 성도와 이웃의 허물은 용서하고 공경은 긍휼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관용을 모두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정말 지키심을 받고 싶다면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본문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365일 염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을까요? 어니 젤린스키가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요, 걱정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런 프로테이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과 염려의 40%, 제일 파란색으로 있는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 저 빨간색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 현실에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지나가 버린 일을 30%가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2%,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22%는 너무나 하찮은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 다음 날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것들에 대한 걱정이 22%, 그리고 4%의 저기 보라색은 우리 힘으로 아무리 걱정 안 돼서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하면 96%가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간을 365일 96%의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염려한다고 해서 네 키를 10cm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말합니다. 염려한다고 문제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걱정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기보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걱정은 주님의 걱정이 되고 우리의 문제는 이제 주님의 문제가 되고 우리의 싸움은 주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문제를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르비딤이란 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서 이방 아말렉 민족이 군대를 동원하여서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을 쳐들어옵니다. 모세의 전략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출애굽기 17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의 전략은 여호수아는 군대를 끄고 싸워라. 나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손을 들고 기도하겠다. 기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아말렉과 싸우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자의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맡기는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게 하는 축복과 능력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바울은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하면서 그 뒤에 단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염려하는 것 때문에, 문제와 걱정 때문에 지금 고민하여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하나님에게서 받아 누리는 모든 은혜를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아름다운 이 환경과 공기와 햇빛을 주신 은혜, 건강과 가정을 주신 은혜, 때를 따라 여기까지 도우신 은혜를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바라봄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될까? 정말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거야, 이것을 믿고 아뢰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신이 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실 거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될 걸 믿고, 잘 되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선행하는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한 믿음의 그 고백을 보시고 감사한 대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에 걸쳐서요, 심한 가뭄이 있었고 엄청난 수의 메뚜기 습격으로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농작물이 초토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제 공황까지 덮쳐서 그야말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1877년 7월 4월 27일에 미네소타 주지사 필스버리가요,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 기도의 날을 가집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농작물은 전멸했지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앞으로 기회와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고 제안합니다. 당시 미네소타 주민 전체가요,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그 감사 기도의 소리가 그 온 하늘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들판을 뒤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에 전부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경제가 회복된 것입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실제 역사상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나의 걱정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또 교회를 향한
걱정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주님만 신뢰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의 싸움을 주님께서 싸우시도록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 주시는 두려움 속에서도 평강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심을 받으려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족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여기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자족,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 상태가 자족입니다.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조금의 자유도 허용되지 않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감사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서도 자족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고 충분히 감사하고 있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바울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감옥에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만족하고 있다, 나는 감사하다, 자족한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감사 중에 첫 번째 감사는 if, 만일의 감사입니다. 만일 소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 첫 번째 감사는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사업이 잘 되면, 병이 나으면,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if의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의 감사, because of, 뭐뭐 때문에의 감사로 내게 일어난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일이 있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 외에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in spite of,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형편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드리는 감사요 만족입니다. 바울의 감사가 이 세 번째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감사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번째 because of, 뭐 때문에 감사하고 자족합니다. 아, 나는 만족한다. 내가 지금 누리는 것들, 나의 사회적 지위, 내 가족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한 것 때문에, 승진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사, 만족의 이유가 단지 because of, 뭐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은 것 때문이라면, 만약에 그것을 원하지 못했을 때,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얻지 못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행한,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특히 사람의 마음의 욕심은요, 정말 끝이 없어서 아무리 가져도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늘 걱정하고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페에서 한 두세 시간 차를 마시며 성경을 묵상하는데, 그 두세 시간 안에 제가 두 그룹의 사람의 대화가 자꾸 들리잖아요. 카페에서 있으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대화의 내용이, 이번에 아파트 재건축이 들어갔는데 조합원으로
남편 한 사람만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서 막 너무너무 이렇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재건축이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하고 막 불만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재건축에 참여하는 집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감사의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내가 부유하게 부자로 있든지 비천하게 가난한 자로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자유인이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을까요? 13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감사 이유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천하무적의 능력을 행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죄를 지어도 다 용납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로도 있어 보았고 가난한 자로도 있어 보았는데 나는 일체의 모든 형편에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감사는요, 가난하든지 풍부하든지 높든지 낮든지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매일 나에게 쓸 것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감사였고 믿음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자족은 주님 한 분으로 인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A.J. 크로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박사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긍휼 때문에 한때 광산촌에서 계속 의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발령을 손으로 받은 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는 억울한 누명을 쓴 데다가 지방으로 촌으로 자천된 데다가 열악한 환경에다가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기보다는 항상 쌩글쌩글 웃으면서 환자를 맞이하고 돌보았습니다. 병원 진료가 끝난 시간에 동료들은 다 퇴근했는데도 제일 늦게 남아서 다른 간호사의 일까지도 하곤 했습니다. A.J. 크로닌 박사가 그런 간호사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가치만큼 여기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어요.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까? 이 촌에서 언제 벗어날지 두렵지 않습니까?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물었을 때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아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한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유했거나 소유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고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쓸 것을 필요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배로 모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적다고 쫄리지 않고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보배이신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자족하고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365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관용을 부지런히 나타내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매일 결단함으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주시는 그 고요함,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서울남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의 문제만 몰두하지 않고 약함이 많고 공경에 찬 이웃에게 부지런히 관용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기도와 감사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을 확신함으로 어떤 형편에든지 보배를 가진 자로서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걱정 근심으로 불안에 떠는 제 마음을 주님의 평강의 평강으로 주여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불안에 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약함이 많고 공경에 처한 이웃에게 부지런히 자비와 간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감사로 무엇이든지 주님께 아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자들로서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가졌다고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아버지여 아버지 절망하지 않으며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고 확신 있고 기쁨과 평강의 평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매일 걱정 근심으로 불안에 떠는 제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주여 지키시고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소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온 우주보다도 크신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너의 악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볼 때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능력의 주님, 보배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모신 크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더 큰 감사와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온 성도들의 출입을 지키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5회 있을 성경 퀴즈 대회에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큰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